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하늘의 미리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루에서 가난하고 버리워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던 토니 라자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에모리 대학의 교수이며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신생아 뇌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라 당시에 굉장한 그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카, 그리고 별장, 그리고 곳곳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콘도미움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가슴에 만족감이 없었어요. 과연 인생의 의미가 이렇게 내 육체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전부일까 고민하다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찾을 수 없기에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를 다시 다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신생아의 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병이 너무 중하여 살아날 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직감이 들어서 의사의 사명감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면 제가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또 그런 기도 잘 들어주잖아.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서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또다시 몇 년이 흐른 뒤에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미숙아인데 도뇨관을 집어넣는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수술을 앞두고 정말 자신이 없게 느껴지고 이 미숙아에다가 이렇게 대수술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 아이 또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그리고 그 부유를 다 뒤로하고 페루의 설럼가에 들어가서 가난한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치료하며 선교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것이며 당신의 소원은 뭐냐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에모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병원을 운영할 때보다 지금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페루의 한 이름 없는 설럼가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다. 내 소원이 있다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러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면 왕이 되어 많은 추종자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인류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일컬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윤리적이나 아니면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의미는 내가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는 이 오묘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영원히 사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를 영원히 사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위에 살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이며 희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갚으시고 내 생명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욕심을 위해 내가 나만을 위해 살면 정녕 죽을 것이라는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 보고 썩어지는 미랄되어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봄철에 아니면 이렇게 미랄 같은 미랄을 뿌리면 미랄은 조그마한 씨앗이잖아요. 그게 땅속에 들어가 흙이 덮이고 습기가 들어가면 그 포자가 그 조그마한 미랄 속에 생명의 핵이 있는데 그 핵이 그 포자를 뚫고 나오죠. 그 뚫고 나오려면 그 밀이 썩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 영양분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으로 이삭을 내는데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땅으로 뻗어나가면 그 뿌리가 땅에 있는 모든 진기를 빨아들여서 자라나게 하는데 그까지 이 밀이 썩어져야 돼요. 포자가 찢기고, 아멘. 영양분이 되려면 자기가 소화가 돼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 욕심 따라 사는 사람, 자기 만족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은 남는 것은 후회와 탄식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120-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갇혀서 그 당시에 대은군의 쇄국 정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북한처럼 이 웨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고립된 나라였다고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키는 땅따름하고 얼굴은 새까맣고 이는 누룩툭툭하고 고집은 세고 긴 담뱃대 물고 깎지도 않는 수염 잡아 당겨 사면서 폼 잡는 자존심만 살아있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짐승같이 살았죠. 흙을 먹으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언젠가 그 땅이 대한민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많은 문화가 선진화되고
아이들이 요즘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 고급스럽게,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거 생각해 보면 요즘은요 호텔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제너럴 설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조선으로 오기 위하여 미리 중국으로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가지고 그걸 쪽복음처럼 만들어서 제너럴 설먼호 상선을 타고 조선으로 넘어오다가 대동강을 타고 이게 쭉 오고 있는데, 이 대원군이 그 나룻배에다가 그 솔가지와 유황을 담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떠내려 보내서 서로 부딪히게 해가지고 그 배를 불태웠습니다. 불태워 버리니까, 제너럴 설먼 불태우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내려와서 헤엄을 치고 대동강변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 나이 27살입니다. 그 젊은 청춘을 우리 이 조선을 위하여 바쳤는데, 그가 이 조금은 비닐을 젖지 않게 싸가지고 이렇게 대동강을 건너서 이렇게 서게 됐을 때, 그 당시에 그 군관인 이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근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 책을 받아라고, 이 책을 받아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냥 목을 베어 버리고 그 책을 그 박영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들고 집으로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도 이 책을 받아라고 했을까? 꿈에서 그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사람이 최초의 목사가 되고 영주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토마스 선교사는 단 한 번도 이 조선 땅에 들어와 할보하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대공당 강변에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많은 영혼이 살게 되고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살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가 그 외에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이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스웨덴에서 건너와 정말 산 꼴짜기까지 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한국을 복음하여 한국을 이렇게 개화된 나라, 발전된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자신들의 모교들, 미국에서 미국 교회들, 영국 교회들, 스웨덴 교회들이 다 헌신하여 선교지에 선교사 파송을 해주고 생활비 보내주고 교회 짓는 돈을 보내주고 학교 짓는 돈 보내주고 이래야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 사랑의 빚으로 세워졌고 그것으로 나라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성경에는 흩어짐이 없으면 선교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목장끼리 놀자고 맨날 묻고 예배 드리고 예배도 드려 하면서 막 재미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환란의 폭탄을 던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살교회에 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도망갔어. 그분들이 가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미랄되어 사는 것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랄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버리워진 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를 보존하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엄중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 뭐 하다가 왔지? 라고 물으실 겁니다. 너 썩어지고 왔니? 살아서 왔니? 물을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그 국제복음선교회 본부 지하실에 가면 많은 가방들이 선반에 정리된 채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방들은 누구의 가방이냐면 선교사들이 선교를 떠날 때 과거에 자기가 썼던 가방을 이 본부에 두면서 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가방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맡겨놓았던 가방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가방은 그대로 남아있는 가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지역 각 나라에 흩어져 선교하다가 이름 없이 그곳에서 자기가 선교하는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삶을 자학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인하고 세상의 쾌락을 부인하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에 쌓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슬픔,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고 온 세계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죽는 것을 자신이 받을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정되게 살고 싶고
그리고 편리함을 도모하며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트 타고 다닌다고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소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지나놓고 나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가치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찰나의 인생을 삽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살긴 하죠. 그러나 100살을 산들 영원한 시간표에 100살을 하면 저만 하나 뿐인 것입니다. 지내놓고 나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으로 따라 살지 말고 섬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히 여긴다는 말은 티마오라는 말인데 값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면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영혼을 값지게 할 거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여김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가슴으로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귀히 여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받는데 진짜 내가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 이럴 생각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돼요. 목회도 몸을 살리면 안 됩니다. 아멘. 사업도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니 사업할 때 몸 살리지 마세요. 예배할 때 몸 살리지 말고 주일할 때 몸 살리지 말고 올인 딱 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살린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하건대 이 5월은 씨 뿌리는 계절이잖아. 나 살아나야 되겠다 하지 말고 캑캑 죽어버리세요. 아멘. 기도의 몸을. 저는 새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매일 1000명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바닥도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가정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다가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